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 성상고에 기리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 성상고에 기리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 성상고에 기리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계 동생이 르소는 다와 담제 공배지를 담배 주는 든즈베 고담대라 자제로. 저는 저라고 나라고 하다 나는잖아요.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해서 이 시간 면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해서 그리고 불보상산 거룩한 불보상 삼보에게 구의합니다. 상구불이 우리가 늘 말하는 상구불이하고 같은 의미가 돼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부처의 경지 이룰 때까지 제가 믿고 의지할 곳이면 오직 불보성 삼보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의심. 그리고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지금은 여기 법을 듣고 있지만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제가 독경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제가 사경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제가 보시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뭐 이를 해서 그때 이를 바꾸면 된다고 해요. 이 모두가 결국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일체 중생 위에 하는 그 보리심, 하화 중생. 그러니까 한국말로 상구불의 하화 중생하고 티베트의 구이와 보리심하고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같은 내용 같아요. 그래서 불자로서의 상구불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대성 보살로서 보리심이 중요하다. 그 말이 하화 중생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한 개송 안에 구이와 보리심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라도 외워가지고 매일매일 한 번씩 뭐 차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거나 뭐 이런 쉬는 시간에 이거라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서 구이심하고 보리심 여기서 구이 마음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리심의 마음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구이와 보리심의 마음 내지 않고 이렇치지 않고 맨날 입으로만 구이와 보리심 하면 이거 티베트에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구이라고 말로만 보리심지 이런 마음 내고 그 마음 내는 처럼 뭐 뭔가 좀 자기가 스스로 뭔가 달라지는 그런 거 뭔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 육아구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육아구조. 지금까지 반바된 명문주 가르침의 예피라고 해서 끝났어요. 한 백신 하나 끝나고 그리고 도의 불의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 끝났어요. 이 두 가지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티베트 말로는
땡을로 지들었정을 좀 봐서 삽제 도의 뿌리 있는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 스승을 의지하고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땡을로 지들었정 와서 스승을 의지해서 스승을 의지하고 난 의지하고 이 고라고 하잖아요. 의지하고 뭔지 스승을 의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는 마음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스승을 의지해야 된다. 스승이 중에서 끝나고 지금부터 여기서 마음 변화시키는 그 순서에 대해 두 가지. 이제 여기 티베트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행하시바다 신이 수시도 된 로마 디에스. 예. 위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지식을 제대로 의지하는 그 제자가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선지식을 제대로 의지하는 제자가 로마 대 라면 제대로 취비준바 때문에 잡고 있어요. 스승을 잘 모시려고 하는 그 제자에게 스승님께서 이제 이끌어야 하는 그 단계, 이끌어야 하는 단계 가르쳐야 된다고. 거기 이거 때널로 제대로 좀 발라니 이제 삽제 그 제목 나옵니다. 스승을 의지하고 마음 변화시키는 그 순서에 대해 두 가지. 대회 때는 인물론 배치도 굴러왔어. 예, 육아 구조의 몸으로 핵심을 행할 수 있도록 먼저 이 조언을 주는 거예요. 조언. 예, 꿀루와 하면 이거 요청잖아. 육아 구조의 몸으로 핵심을 뭔가 육아 구조의 몸을 낭비하지 않고 육아 구조의 몸으로 뭔가 의미 있는 여기서 핵심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핵심이 티베트말로 있잖아요. 티베트말로 닝부라고 핵심. 한국말로 번역하면 핵심도 바로 번역하지만 육아 구조의 몸으로 뭔가 뜻이 있는 뭔가 의미 있는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육아 구조의 몸으로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라고 먼저 거기 군하고 육아 구조의 몸으로 의미 있는 뭔가 해야 된다라고 군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 핵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 핵심 여기서의 핵심 의미 있는 그 여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도 되고 스윙이라고 해도 되고 다 같은 말이에요. 핵심이라고 해도 되고 같은 말이에요. 육아 구조의 몸으로 스윙해야 된다 하나 하고 스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육아 구조의 몸으로 스윙해야 한다라고 군하는 거 이게 군청이라고 하면 군청하면 조금 그러잖아요. 꿀루와 하면 거기 우리 스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꿀루와 권유하기 이래 권유하기 괜찮아요? 육아 구조에 이 사람 몸을 의미 있게 써야 된다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의미 있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거기 바로 나오잖아요. 의미 있게 어떻게 사람 몸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하는 거요? 잘 먹고 잘 잡고 잘 놀고 그거 의미 있게 하는 거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하는 거요? 예, 그게 이 두 가지 나오는 거. 군요하는데 세 가지. 첫 번째에 대해서 대중 모여송은 육아 구조 뭐 인식하기라고 했어요? 육아 구조? 육아를 인식하는 것. 육아 구조 인식하는 것. 맞아요. 육아 구조 인식하다. 예, 육아 구조 인식하다. 육아 구조 뭔지 알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인식하다. 육아 구조 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조금 전에 말씀 그대로 되새웠습니다. 육아 구조의 몸을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육아 구조의 이 몸으로 사람 몸으로 어마어마한 큰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뭐 소탐 대실하지 말고 예. 소실 대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작은 거 포기하고 큰 거 탐해야 된다고. 큰 거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큰 뜻이라고 하잖아. 큰 뜻. 여기서 말하는 큰 뜻. 우리 대부분 다 소탐 대실해요. 따져 보면 작은 거 눈앞에 그거 다 자기한테 다 닥쳐 있는 그거만 집착하고 저 멀리 가지 못 보잖아요. 다음 세 어떻게 돼요? 해탈할 수 있어요? 성부할 수 있어요? 이런 관심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 생각조차도 안 나잖아요. 지금 거기 먹고 사는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매달리고 그거 중요하게 그거 중요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처럼 그 갇혀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고 멀리 가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 뜻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된치와서 큰 뜻이라고 하면 이렇게 큰 뜻. 예. 이번 생 말고 다음 생까지 생각. 해탈 성불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얘가 어깨 어려운 거 생각해야 된다. 육아 구조의 몸. 사람 몸 밥이 어렵다고 그거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육아 구조 인식하는데 또 두 가지 대화든 줄바 가하고 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하면 가서는 여가서 여가 여유 여가 가만히 큰 배를 얻기 어려우나 이미 얻었으니 나와 남을 이렇게 나왔잖아요. 가만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우리는 가하면 육아 만하면 원만 육아 원만이라고 하는 육아는 8가지 원만은 10가지 그래서 육아 구조의 18가지 육아 구조의 이 좋은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8가지 갖추어 있다고 하는 한 개만 갖추기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거 이렇게 18가지 필요하면 하나 구하기도 어려우면 18가지 구하기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 18가지 이를 갖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아 구조 이거 여기서 말하는 남름에서 표현하는 용어 있지만 보리도동론에서도 나오고 여기 친홍서 용수보살님 거기도 나오고 이게 티베트말로 텐조르라고 해서 이 한문으로 하면 가만이라고 써 있어요. 가만. 육아할 때가 여유 있다는 거, 텀이 있다는 거. 그냥 만하면 원만하게 갖춰 있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 나옵니다. 가하고 만 이렇게 두 가지. 가하면 육아, 여가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여가. 거기 스님께서 어떻게 번역했어요? 여가죠, 여가. 만하면 원만. 원만. 거기에 대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이제 다보니 첫 번째에서 윤대를 모두 듀벌레스. 그 정전의 이름 뭐예요? 섭공덕 도요? 도. 윤대를 모두 듀벌레스. 이 정 이름죠. 신기 dun주 주와 두명 오당 미공 대봉 대 대화 다도니 시송바 따르스. 신기스. 이 dun주 주와 두명 오당 미공 대봉 대 대화 다도니스. 이 지기로 기율을 지킴으로써 축생의 생동 이렇게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 등 이런 텀없는 8가지로 어떻게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개로서 축생, 중생의 많은 성질과 여유 없는 8가지 버린 이것으로 항상 여가 없는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찌개, 기율을
기율을 지키는 거. 지기 정정할 때 이거 개잖아, 개. 예, 십선계, 십선계라고 해요. 십선계. 예, 기율을 지키지 못하면 축생덩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막도에 떨어진다고. 그래서 사막도, 예, 축생, 악의, 지옥 이렇게 해서 사막도 등 이렇게, 예, 여유가 없는 8가지 나오죠. 예. 여유가 없는 8가지 하면 축생으로 태어나면 여유 없어요. 무슨 여유 없어요? 수행하도 여유가 없다고. 축생으로 태어나면 축생을 엄마는 빼먹어도 못하잖아요. 요즘은 조금 이겨내기는데 축생 뭐 이렇게 고양이 뭐 이런 게 스님들이 키우는 거 저기서 목 다치면 저기도 절하는 것처럼 하고 도래도 하고 이런 게 있긴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면 축생으로 태어나면 예, 선한 마음이 일으키는 여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와하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8가지 있다고 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예, 여가라고 여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8가지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여 또는 가라고. 그러면 그 여유가 없는 8가지 몸이가라고 하면 시팅 친운석 말씀 나오잖아요. 이제 지난번 그거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맞아요. 친운석 나중에 나옵니다. 로버트 따와진다 두루니다 니다냐와 디와다 제와 갑니다. 다다타고 또 라로디와练习 후반이 진행하니 강양루완이 깨와시 전이 공규제보다 다다도 공부 여 독별에도 배울 줄 제송바 따르스 계속 예, 진호석이 계송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로버트 따와스 예, 사트니 전에 가지고 있는 거. 사트니 전에 가지고 있으면 수행해요, 안 해요? 예, 여기서 말하는 사트니 전에 하면 인과 없다, 다음생 없다, 해탈 없다, 예, 기도하고 이런 것은 다 무의미하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다 미심을 하고 의미 없다. 이런 말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종종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요, 수행해요. 마음 보고 이거 안 해요. 관심 없잖아요. 아이, 이거 사돈견이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여기 예, 사돈견이 로봇 따와진다면서. 그 두 번째 둔루 축생, 세 번째 이다 알구이, 네 번째 야와 지오. 그리고 부처님 말씀 없다라고 나다 야외감이었어. 야외감이 왔어. 부처님 법을 전해지지 않은 그런 그런 거 말하는 거 그런 지요. 부처님 말씀 하나도 없는데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 같은데 예, 이런데 태어 부처님 말씀 들을 수 없는 계획조차 없잖아요. 예. 그리고 부처님 말씀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야만인이라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야만인으로 태어나. 야만인으로 태어나 너를 깨워. 그리고 렌시 공부 어떻게? 우매하고 어리석은. 우매하고 어리석은 뭐하고? 우매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은 문명하고 우매. 어리석은 국바. 그리고 장수천 나죠? 장수천. 장수천 이런데 깨와시자스 이런데 태어나면 그 태어남으로써 이 부처님 말씀 수행하고 그냥 자연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8가지로부터 지금 벗어나기 때문에 예, 여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텀 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행할 텀이 계획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8가지 태어나 있으면 수행할 그런 거 수행할 기기라고 해야 돼. 계획. 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저쪽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데 태어나면 지금 우리 이런 데 태어나지 않은 그 자체가 예, 생각 좀 할 줄 알으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이거 예. 거기 이 보살힘으로 여기서 아마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로에 차들 트래블에 이 개성 교재를 이눈 멀어 있는 사람이 예, 그냥 서류 거기에서 보물 밝히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뻐해야 할 일이잖아요. 보물 엄청 큰 다이아몬드 이 정도 덩어리 하나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불보살님 덕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몸 갖고 이런 8가지 태어나지 않은 그 자체가 정말 다행입니다. 참 큰 복입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 생을 막기 위해 다시는 윤회하지 않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 나오죠. 공소보살님께서 왕에게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며 윤회하지 않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여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개송을 말하고 종가바 대선님께서 이주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대양 코로남시 미주 유타고 부처님이 사부 대중에 없는 그런 뭐라고 써 있어요? 밴돌기. 사부 대중하면 사부 대중 뭐입니까? 이제 사부 대중 비구니 우바세 우바세 어? 비구니 우바세 우바. 이를 사부 대중하면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이를 하는 이제 이것도 있고 그거 말고 또 뭐 삼인삼인이 비구니 이러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달하달 하마이다 지사 사람 인 비인 미달 인천 또 뭡니까 미달하다 하마이 하면 아수라 이러 해서 또 4가지 나오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아마 조자님께서 이 말씀이에요. 출가자 중에서 대표 비구니 출가자도 여러 가지 있는 비구니 제가자 중에서 우바세 우바니 이러 해서 사부대중 이렇게 사부대중이 존재하지 않은 그런 땅을 밴돌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 유타고 있어요. 밴돌기라고 홀남심의 유타고 땅 그리고 랭구도 연락 나와서 마찬 옹본 마찬가지 렘바 어리석고 봉어리 손 이렇게 가지 또는 코라든지 이런 감각기가 문제 있는 거 이런 문제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청어지단서 연대도 군주수 매버스면 로버를 따왔어 사견이라고 할 때 정생 다음생 없다 이거 청어지 렌제 없다 업보 없다 삼보 없다 이러하면 사견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 정생 다음생 없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정생 다음생 이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좀 하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은 진짜 이거 없다 이 식으로 하는 이것도 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보 없다고. 지금은 나쁜 짓을 하면 없사면 다음 생에 사막도에 태어난 이거는 거짓입니다라고 가짜입니다. 이런 것들은 업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불법성 삼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도 불상이지 부처님 아니잖아요. 그냥 부처님 없다고 하면 말 잘하는 사람이 말하면 우리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장인 그 달리에 그 책을 맺은 전라도에서 이거 있잖아요. 그 표현 그 단어에 의지하지 말고 내용에 의지하라고 있잖아요. 4가지 의지해야. 그 표현하고 그 단어는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더라도 내용 없으면 내용이 엉뚱한 거 아니면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없다, 부처님 어디 누가 봤어요. 역사에는 이미 돌아가시고 이거 없어졌다 이러고 하고 지금 부처님 없다고 하면 이러고 해서 부처님 법이 없다 여기서 법 없다 하면 해탈할 수 없다 성불할 수 없다고 이런 거야. 그 성 없다 하면 아라한 없다고 하는 거야. 수다원 수다한 뭐 그런
그런 거 다 없다고 옛날에 이렇게라고 요즘 없다고 이렇게 하면 삼부 없다. 이거 엄청나게 큰 사견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제 중엄의 배자역감에 가서 부천 여기 부천에 말씀 없다라고 할 때 산제 중엄에 비해서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은 출연이라고 하죠. 출연 출현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은 거. 네. 부처님이 부처님 나타나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이러해서 이게 네 가지 나오죠. 당분이다 타만이 랑도르십이 누번 랑도르십으로 민율라스. 그 네 가지 중에서 이 변두르게 되어나는 거하고 감각이 문제 있는 거하고 부처님 출연하지 않은 거. 이 세 가지는 랑도르 정사 구분할 수 없다고 해요. 정사 구분할 수 있는 왜 이를 바르게 가르쳐 주신 분이 없으니까 이거 바르다 틀리다 이를 가르쳐 주실 사람 없으면 이거 우리가 정사 구분 못 하잖아요. 구분 못 하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세 다음서 없다, 없고 없다, 삼부 없다. 이거는 담배처럼 부처님 말씀 아예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그 다음에 내순숨서 사막도 나오죠. 출줄로 깨어 신도 깔아서 사막도에 태어나면 이 부처님 법을 수행하겠다는 마음, 부처님 법을 뭔가 배우고 수행하겠다는 마음 아예 일어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일어나도 여기 나오죠. 조금씩 일어나도 동해의 나라에 민해봤어. 너무 괴로우니까 사막도에 태어나면 지하고는 벌써 뭐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들의 저 주인이 쓰고 자기 그 자유 없고 괴롭잖아요. 동해의 나라에 아주 괴로우기 때문에 뭐 기도하고 수행해야 되는 생각조차 일으키기 어렵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장수천 나오죠. 하스르고 시린 재벌로서 진호석의 해석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두시 매보다 수미번이라 시했어. 두시 매보와 비상 비비상 천이라고 하는 비상 비비상 천이라고 하는 두시 매봐 인식이 아예 없는 거 있어요. 인식이 두시 매봐 하면 왜 인식이 없다 하느냐 하면 태어날 때 내가 여기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죽는다. 이 중간에 아예 무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자수 두시 매봐. 그런데 태어나면 오랫동안 첫 번째 의식하고 마지막 의식이고 중간에 거의 의식 없는 상태 비슷한다고 해요. 이렇게 엄청난 긴 세월을 이렇게 유지해야 하는 그런 중생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무세계 중생. 그러니까 신문서 해석에서 그러고 이게 장수천이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뭐 얘기 땀내서 이 여유 없는 8가지에 대해 팔육아 또는 여유 없는 거에 대해 땀내서 어떤 논서 이름입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대외 제외 딱두님의 되라라시에 대해서 욕계에 이렇게 욕계의 일로 이렇게 빠져 있는 욕계천을 말했다고 해요. 욕계천. 욕계 6천이잖아. 우리 욕계 세계 무세계. 욕계 안에 인간 천신 2가지 있어요. 인간의 남성 보조 이를 해서 4대주. 천신은 욕계 6천이라고 해서 욕계 6가지 천이 있습니다. 거기
장수천을 하면 욕기천을 말했다고 하는 게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종가버스 선생님께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설명 나오는데 종가버스 선생님께서 여기 두시매보와 내에서 여기 인식이 없는 자는 3대 10인 내에서 사성이 그 마물쳐 재부치와서 재부치와하면 큰 과부라고 써 있어요. 네. 초지 나와서 거기에 동네 권배줄도 도시와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동네 권배줄도 와서 도시이고 도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개념 비슷하게 사성, 초성, 이성, 삼성, 사성 있잖아요. 사성에는 미치와 미동안 재부치와서 이렇게 사성에는 이렇게 사성에는 우리는 사성에는 이렇게 8가지 있다고 해요. 사성에 초성, 이성, 삼성까지는 세 개 있어요. 내라고 하면 마물처. 예. 초성에는 이렇게 마물 수 있는 이렇게 처세고 이렇게 세 군데, 이성도 세 군데, 삼성도 세 군데 있고 사성에는 8가지 있다고 해요. 8가지 중에서 제일 처음인 3가지 중에서 마지막은 대과라고 해서 재부치와 큰 과보라고. 이거 왜 큰 과보라고 하면 이 본부 중생 가운데서 선업을 아무리 최고의 선업이 결과 그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큰 과보. 나머지 5천은 견도 이상 도달하신 분들이 거기 태어나다고 해요. 일반 본부 중생은 거기 태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5가지는 청정지라고 해요. 청정지. 네, 청정지. 티베트 말로는 내장마 아주 깨끗한 초라고 해요. 왜 그렇게 깨끗한 초라고 청정지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는 견도 이상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안 태어나요. 사성이 그 마지막 미치와 미동와 자노노와 신도동와 오민이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 미치와 하면 대인 뭐 이름이 있어요. 다 마지막은 자놈라고 미치와 미동와 신도동와 오민 이렇게 해서 5가지 청정지 5가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17선이라고 해요. 17 3339 그리고 마지막 8가지 하면 9하고 8가지 붙이면 17이라고 하잖아. 초성, 이성, 삼성, 사성에 나누면 17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17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 해서 여기는 뭐 머물 수 있는 어떤 그 땅 같은 뭐 이렇게 도시라고 하는 머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무색은 이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색기. 아예 색이 없는 거예요. 숨이 가는 내에도 무색에는 이런 머물 수 있는 어떤 이런 곳 없다고 해요. 무색에 의식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런 나라고 하지만 이 나의 형태가 엄청나게 바빠요. 배나요. 지금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나는 사람 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뭐 개미 몸으로 태어나 있으면 개미는 나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개미한테 개미 벌레 조그만 벌레들도 나라고 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정리해 보세요. 파리를 손대니까 움찔하는데 손 대는 거 움직이고 그 도망가자. 이유만으로 뭐 나라는 생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예. 어떤 나무들이 있잖아. 나무 잎들 손 대면 이러하잖아. 그것도 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나무 독특하다니까. 네. 그래도 그것도 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유정해요? 나무 아니에요? 신통한 나무지. 네, 그러니까 이거지. 나라는 생각이 있다고. 어쨌든 제가 또 다른 데 가네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 거치는 우리처럼 덩치 큰 생명도 있지만 아주 작은 생명도 있고 아주 미세한 생명도 있는 거예요. 참. 신경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마다 나라는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래 낯설하면 유정이요 무정이요 이래 낯설하면 세포 하나하나 다 생명이 있다고 해야 돼요? 예. 그 중생이에요? 예. 응? 세포 중생인데. 세포 중생.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아마 생명이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있다고. 아주 미세한 생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 예. 어쨌든 이러해서 여기 쫑가포트에서는 이런 반대. 예. 도시에서 약간 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있다고 해서 여진에서 대리 때마다 치유마도 센터 심지어 요하관에 꽤 질문분대 뭐 원본에 성서서 얘기 나오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하고 마지막 죽을 때마다 죽을 때 이외 그게 심왕 심소의 이런 흐름이라고 하봐 이런 없다고 하는 거. 아예 마음 조차 없다고. 그 없는 상태에서 잠시간 머무는 거 아니고 깨봐만 못 썼어. 삼아선 지금 이런 비슷하게 어떻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수많은 겁에 머문다. 수많은 겁 동안 수많은 겁도 머문다. 큰 겁이라고 안 썼어요? 수많은 겁이 수많은 겁. 예. 티베트 만화는 깰친하면 겁보다 겁 안에도 작은 겁, 큰 겁이 있어요. 대급 소급이. 예, 대겁. 수많은 대겁 동안 이렇게 머물 거라고 구사론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원발 어비달마론에서 말씀하셨다. 판단할 수 없잖아. 이거 증거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태어날 때마다 태어날 때 하고 마지막 죽을 때밖에 의식이 없는 거야. 그 중간에는 엄청나게 장기 시간, 엄청나게 긴 세월 이러 유지하는 종생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생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예. 그리고 요즘 외계인들도 나왔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지만 다른 모양으로도 사람이라고 하면 꼭 우리 모양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해요. 다른 우주 머리나 다른 우주 우리하고 비슷한 일을 걸어가고 있는 우주도 아마 없다고 되지 못하잖아요. 없다고 말 못하잖아요. 그런 데 살고 있는 사람은 요즘 영화에서 외계인 나오는 그런 비슷하게 그 걔들이 우리 보면 신기하다고 해. 우리는 걔들이 보면 신기하다고 하고. 이런 없다고 말 못해요. 지금 과학적으로도 좀 생각해 보면 여기도 종가버스 스님께서 근거만 보여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 이렇다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법이 달마론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숙민나 유배 파범 미군법 미리베스 무세계에는 전도 예상 도달하신 분 계세요. 무세계의 중생 가운데 전도 예상 도달하신 성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미콘바 이게 수행할 수 있는 텀 없다 이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팔 육가의 반대 여유 없는 8가지 포함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무새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새끼에 태어나는 그 범부 중생을 말한다고. 무새끼에도 무새끼의 범부 중생이고 무새끼의 범부 중생이 아닌 선자 전도 예상 도달하신 분도 있다. 그래서 대리집에 소수 깨워다니 탈람주배 깨워 매배 위콘보고 무새끼에 태어나는 범부 중생에게는 해탈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미쿤바 여유 없다라고 이거 말할 수 있다. 따도 인베들라양대다 항상 이렇게 즐거움 놀고 이런 빠져 있는 그 욕기천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즐기는 욕기 천신들이
여기서 말하는 여유 없는 거라고 하는 거야. 노는 여유가 있지만 수행하는 여유가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놀고 이렇게 재미 보는데 이런 분들이 한편으로 여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으니까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수행자는 노는 이런 거 없지만 힘들었지만 또 수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 면에서 또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대나 대달은 미국에서 그래서 앞에 이 8가지는 여유가 없는 8가지에서 여유가 없다고 한다. 예, 시링제발에서 여기 시링제발서 진웅서 해석에서 내지부 대다도 자외 대화 매변은 미국에서 시에서보다 이래 해서 이 8고에 태어나면 8고에 태어나면 선한 마음이 일으킬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마음 하면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러기 삼성도 해탈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계획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유가 없는 8가지. 거기서 벗어나면 빨리 육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유 없는 8가지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서. 그러나 이거 표현은 어떻게 또 다른 표현이 여기서 우리 다른 라면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수행하는데 역연, 장애, 방해하는 8곳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행하려면 장애도 많잖아요. 장애 여러 가지 장애 있는데 수많은 장애 있는데 여기 라면 경하고 진운석 토대로 해서 8가지 주로 이렇게 8가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8가지에 머물고 있으면 수행할 수 있는 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8가지를 어떻게 나누냐 하면 여기 순수하고 조금 약간 사람으로서 4가지 하고 사람 아닌으로부터 4가지. 이거 2개 하면 8가지는. 먼저 사람으로서 4가지 하면 부처님께서 아예 출현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도 소용없잖아요. 예. 그런 시대에 부처님 없는 땅에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 부처님이 아예 출현하지 않은 그런 보고 우리 티베트에 듣는 다른 구사님 같아요. 뭉겔이라고 하면 어두운 급이라고 해요. 어두운 시대하고 밝은 시대라고 이렇게 2가지로 나누고 어두운 시기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출현하지 않은 그런 시대. 아예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안 계시면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이런 아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배둘기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출현하고 계시지만 부처님 나타났지만 자기 자체 내에서 몸이 장애를 갖고 있으면 눈이 멀거나 귀에 안 들거나 이런 감각기관에 문제 있으면 또 부처님 법을 이렇게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제대로 안 되잖아 장애가. 그래서 그런 그 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지 않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한 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출현하시고 자기 자체 몸 자체 내에서도 문제 없지만 정신적인 문제 있으면 사견 부처님 말씀 안 믿고 그 반대로 믿고 이러하면 또 아무리 부처님 말씀 이런 좋은 말씀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3가지.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그러니까 이 순수는 여기는 이 마지막에는 부처님께서 출현하지 않은 거 4번째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4가지는 우리 보통은 이렇게 해요. 부처님께서 출현하셔도 지금 여기 이 지구에 부처님 출현하셨지만
아프리카 같은 이런 데 이런 변돌기 태어나면 또 안 되잖아요. 이러해서도 설명해요. 여기 약간 이 순수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순수대로 말씀하시면 이 순수대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일 먼저 아프리카 같은 이런 변돌기, 변두리 이런 데 태어나 있으면 부처님 법을 잡을 수 없고, 이 육체 내에서 문제 있으면 감각기관 문제 부처님 법을 잡을 수 없고, 잡힐 수 없고, 예, 정신이 나가는 것도 보면 되지만 정신 나가는 거는 앞이 거기 들어가고, 정신이 안 나가지만 저 사견 같은 것 때문에 또 부처님 법을 잡을 수 없고, 네 번째는 이 부처님께서 아예 출연하지 않은 그런 시대, 아까 어두운 시대. 신석기 구석기 시대는 예. 그런데 이 순서하고 우리는 설명할 때는 이 순서 약간 그 여기서 나오는 네 번째 그거 첫 번째로 놓으면 아주 잘 이렇게 잘 이어가요. 일단 부처님이 출연하고 출연하지 않은 이렇게 두 가지. 부처님이 출연하는 시대는 밝은 시대라고 하고, 부처님께서 출연하지 않은 나타나지 않은 시대는 어두운 시대라고 해요. 제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어디 태어나서 밝은 시대에 태어나서 부처님께서 출연하고, 예. 부처님이 출연하는 시대에 태어나도 아프리카 같은 부처님 이 사부 대중 없는데 이래 변두리에 태어나면도 안 돼요. 육체적인 문제 있으면 또 안 돼요. 정신적으로 사정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네 가지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사람 아닌 미마인배 미군보시라고 해요. 사람 아닌 여유 없는 네 가지로부터 벗어나다고 해요. 이제 그 다음은 이거는 사람으로서 미미군보시자 사람인 네 가지 여유 없는 들에서부터 벗어나다고 해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기준으로 하고, 지금부터 사막도는 사람 아닌 기준으로 해서 또 장애. 사막도에 태어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지어 있으면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어요? 알고 있으면 있어요? 축생에 태어나 있으면 있어? 없잖아요. 어렵잖아, 없잖아요.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도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어려운데, 사람 아닌 제와하고 출생만 받아 있으면 어떻게 공부하고 수행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괴로워서, 이게 사막도는 너무 괴로워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장수천은 너무 즐거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너무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태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이렇게 균형이 딱 정도로 태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8가지입니다. 이 8가지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사막도 그리고 장수천 이 네 가지는 사람 아닌 거. 앞에 네 가지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도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면 소용없어요. 밝은 시대에 태어나도 야만인 같이 이렇게 배둘게 태어나 있으면 사고대중 없는 데 부처님 법 없는 데 태어나면 소용없어요. 부처님 법이 있는 데 태어나도 일단 문제 있으면 안 돼요.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또 안 돼요. 이런 문제 없어도 정신적으로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이게 이상한 견해가 생겨가지고 전생도 안 믿고 다음 생도 안 믿고 인과도 안 믿고 삼보도 안 믿고 나도 안 믿고 남도 안 믿고 이래 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엄청나게 큰 일이 납니다. 믿음이 없는 거 아주 믿음이 없으면 선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선행이 이룰 수 없어요. 대밤에 민날라 가르쳐주는 믿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얀 그 선한 법이 생길 수 없다. 이 종자가 타 버리면 열매가 가져올 수 없는 거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종자가 타는 거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종자 타 버리면 아무리 물 주고 이래 해도 뭐 싹 하고 열매하고 이런 거 가져올 수 있어요?
없는 거 그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네, 사람으로 태어나도 이런 네 가지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소중하고 아주 귀한 이 보물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큰 네 가지 장애로부터 사람 기준으로 해서 큰 네 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수행하는데 장애가 많죠. 뭐 바쁘고 여기저기 뭐 이런 또 공부하는데 수행하는데 장애는 많지만 이런 큰 크기 말하듯 이게 네 가지 장애요. 일단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면 할 수 없어요. 어두운 시대, 윤결, 바로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은 시대, 부처님 가르침 아예 없는 예, 그런 엄청난 이런 시대도 있다고 해요. 예, 요즘 과학적으로 해도 이 지구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삼천대전 세계라고 해서 끝도 없다고 하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인정해요. 지금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구에서 위로 100km 정도 가면 이 지구가 축구공처럼 보인대요. 더 멀리 떨어지면 작아져요. 엄청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별을 보는 것은 별이 조금만 하잖아요. 멀리서 우리 지구 보도 마찬가지 지구도 조명해요. 이 안에 우리가 뭐 나라고 우리나라 뭐 한국, 북한, 뭐 티베트, 중국 뭐 이런 해서 너무 마음이 너무 이거 한번 멀리서 보면 이거 하나예요. 이거 거대한 이런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구 자체가 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몸도 소우주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구는 큰 우주라고 하지만 또 다른 멀리서 보면 지구도 하나의 소우주예요. 엄청나게 작아요. 이래서 이래 가면 끝도 없다고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 많은 것 같아요. 중생무비한 끝도 없다고 하는 거. 예, 헤아릴 수 없다. 끝도 없다. 생사는 이래서 반복하고 있는 거. 엄청난 조금만 문제가 하고 그거 크게 보니까 큰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고 무시해버리면 마음이 넓으면 마음이 좀 여유롭고 이래 넓어지면 큰 고통도 별로 느끼지 않다고 해요. 마음이 좁으면 조금만 고통도 못 참는다고 해요. 고통 자체가 문제 아니고 그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이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이 달려있다. 이체 유심조 이거 딱 맞는 거예요. 마음목이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 해서 이러 멀리까지 이런 생각해 보면 끝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과학적이니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것만 맞다라고 생각. 과학부터 이치해요. 이거 우주, 생명, 예, 천문학,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예,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끝도 없다고 해요. 생명이. 예. 이러해서 이 8가지. 그럼 오늘 이 8육가라고 이거 반드시 이렇게 책도 보지만 좀 이렇게 앉으면서 이 8육가라고 할 때 수행하는데 큰 장애 8가지로 모두 벗어나 있다고 여유가 있다고 그 벗어나는 면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8가지에 빠져 있으면 수행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짜 잘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여기까지 어떻게 힘들게 오는지 이 남성 보죠 이 사바세계 여기 이 지구에 어떻게 오는지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지고 복 많이 짓고 기도 많이 하고 추공 많이 하고 회야 많이 해서 여기까지 온 거요. 진짜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고 다 진짜 부처님 복 받고 뭐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지구 자체가 이 주변에 돌아가면 사람이 사는 그 지금 추론으로는 있다고 하지만 발견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증명 못하고 있잖아요. 증명 못하지만 그래도 없다고 말 안 하잖아요. 진짜 과학자들은 외계인이 가능하다고 해. 어떤 과학자는 이 지구만의 생명이 존재하고 딴 데 생명이 없다고 하면 공간 낭비라고 이런 말 나왔잖아요. 이 많은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사람이 생명이 존재하고 다른 데에 다 텅 비어 있다고 하면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가면 사람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선 경쟁에서 온천을 여기 우리 지구의 부처는 열반시 2,500년 되지만 다른 멀리 있는 지구에 지금 부처님 6년 고향하고 계세요. 멀리 다른 지구가 부처님께서 탄생하고 계세요. 무변 사이에. 또 가면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계세요. 그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금나왕세라고 발언하고 있잖아요. 일을 해서. 여기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진짜 부처님이 계시는 부처님한테 직접 법을 들을 수 있는 복지고 회양하고 이러 하면 거기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명목적인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공부 좀 하면 이 믿음은 사라지죠. 명목적인 믿음 사라지고 공부 제대로 안 되면 명목적인 믿음도 없고 확신한 믿음도 없고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뭐 힘들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공부하기 전에 진짜 믿음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어렸을 때 어머님 할머니랑 같이 다니면서 이 달렐라마 존자님이라고 하면 티베트 사람들이 다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그리고 비구 스님이라고 하면 지금 비구 스님 하면 엄청 아라한 정도 생각해요. 이런 거 믿었어요. 비구 스님 하면 뭐 우리 할머니 집에 비구 스님들을 조정할 때 이분들이 다 아라한처럼 믿었어요. 엄청 나중에 제가 스스로 인도 가서 출가하고 삼위 비구교 하고 공부 이러만 해도 이거 봐도 안 되니까 믿음이 많네. 림보치 스님 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저희 림보치 도반 스님도 있고 림보치 스님 공부 못하는 림보치 스님도 있고 이런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좀. 그러니까 티베트 큰 스님인데 진짜 논리 많이 하신 큰 스님인데 림보치는 전세 다음세 있다고 하는 그 살이라고. 네, 살이 비유하면 전세 있다를 무치처럼 이거 딱 말이 되잖아요. 예, 또 내중 무숨이라고 해서 요가 현량이라고 있죠. 우리가 그게 칠중식 공부할 때 요가 현량이라고 식이 있어요. 그거는 계속 발전돼야 하는데 거의 반대는 림부치 스님은 계속 발전 안 되고 반대로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 하면 전세를 무지 아주 유명하고 공부 많이 되신데 그 환세자 나오면 공부 못해요. 그래 좋아지어야 되는데 나쁘지니까 더 나빠지는 사리를 붙이는 전세 다음세 있다는 사리하고 더 나빠지는 사리를 붙인다고 해요. 티베트 말로는 좀 웃기는 말인데 한국말로 좀 안 웃기잖아요. 웃깁니다. 림보치는 원래는 림보치 전세 림보치 이 많은 공부하고 수행하시면 다시 환세하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예, 잘하시는 거잖아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안 해서 그런 거 아니고 어?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우리 이거 선비하 듀라 공부해요. 듀라 다스를 공부. 그 쓰신 분이 있어요. 그 전세 림보치 자기가 직접 쓴 거요. 자기가 환생할 때 이거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지 않아요. 자기가 찍어서 아니들 뭐 환생이 무슨 착오가 있다고 해야 돼요. 이거 설명 못해요. 림보치 가운데 공부 잘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림보치 제도가 환생자 제도가 이게 티베트
올지 TV도 많이 있는 거잖아. 예, 다른 예. 나라에 없잖아. 예. 이분이 환생하다고 하는. 예. 거기에 대해 주장이 여러 가지 있어요. 주장. 예, 이 제도 그것까지는 가지 맙시다. 주장이 여러 가지 있어요. 환생자 있는 거 좋아요? 없는 거 좋아요? 있는 거 좋아요. 네. 왜? 누구? 어? 스승님이 자네도 스승님 되시고 지금 달래놓으면 전자님한테 질문 이거 많이 하잖아요. 현대불교 신문에서도 나오고 뭐 이거 요즘 이 정치처럼 중국이 전자님이 다음 15대 달래놓으면 전자님 자기들이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 망명 정부에서 이거 전자님께서 이거 지금 이제 연세가 지금 84이니까 지금 준비해야 되잖아. 다음 뭐 한국말로 후기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후기자라는 이름 아니고 환생자. 전자님 다음 전자님은 어떻게 찾느냐 그게. 그러니까 티베트 안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옛날부터 한 큰 스님이 여러 가지로 대선 경쟁에 따르면 여러 가지 환생할 수 있잖아요. 환생자는 꼭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이런 기본적으로 신구의 환생자라고 해요. 몸의 환생자, 말씀의 환생자, 마음의 환생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이런 신통이라고 하고 환생한 부처님 환생한다 이 말은 안 되잖아. 부처님께서 화신 이게 나타날 때 부처님 한 명만 나타나는 부처님께서 동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부처님이 전체전능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큰 스승님들이 전자님 만약에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꼭 14대 달려놓으면 전자님 열반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고 열반하시기 전에 이거 내 환생자입니다. 이미 이런 거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번 달에 전자님께서 지금 어제 이제 남사 가서 이번 달 12월 초이니까 사장님은 그 큰 스님 rinpoche들이 다 모아가지고 중국 큰 스승님들을 모아가지고 전자님의 환생에 대해 지금 논하기도 하는 거죠. 전자님 개인적으로는 이 환생자는 그 전에 하신 분이 이루지 못한 남은 일을 다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자님 같은 경우는 절대로 전자님 그거 하시는 그 이루기 전까지는 중국에 안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꼭 자유 있는 나라에 태어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망명 아니면 이런데 이러하는데 중국이 뺀칠라면 중국이 하나 임의했잖아요. 진짜 뺀칠라면 티베트 태어나는 이거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흔적도 없는 거야. 사진 한 자도 안 나와요. 중국 정부에서는 교육 잘 받고 잘 크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 소식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14대 달려면 전자님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가 해가지고 진짜 그거는 자기들이 놓고 자기들이 하나 세워가지고 이러하면 또 문제에서 이거 조금 지금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 14, 5, 6 법무하시는데 13일날 일본에서 제일 큰 거기 방송 인터뷰 하니까 조제님 환생에 대해 물어보니까 조제님께서 안경 벗어가지고 나 어찌 너 늙어 보이냐고 이러게 이러고 멀쩡한데 그렇게 내 환생자는 그렇게 바쁘냐고 이러게. 그래서 나 어제 또 멀쩡하다고 100세까지 계시면 아직 좀 15년, 20년 정도 더 계신다고 해요. 계실 수 있다고 해요. 정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안경 벗어가지고 나 이런까지 늙었냐고 멀쩡하다.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현대불교 신문에 보니까 후기자 뭐 이래 또 나오는데 후기자 그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그런 환생을 하면 말 그대로 우리도 환생하고 있잖아요. 생을 바꾸고 있잖아요. 우리도 태어나고 죽어 이거 많은 의미가
태어나기 전에 없어요? 죽고 난 뒤에 없어요? 이거 질문하면 바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말 못하잖아요. 예. 그리고 좀 생각해 보면 좀 생각 진짜 해보면 전생도 이거 다음 생도 있으면 뭔가 좀 맞아져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하면 이거만 이제 이거 가운데 그것만 다라고 하면 뭔가 어디가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뭔가 걸려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전세 다음 생은 분명히 있다고 어떻게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도 예를 들면 열매도 뭐 나무라든지 이런 꽃이라든지 뭐 종자가 내렸다가 이게 떨어져 여기서 종자 하나 떨어지다가 또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네. 돌아가잖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안 태어나는 이유가 없어요. 이 몸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거 몸은 버리지만 몸 말고 다음 생으로 가는 뭔가 에너지 같은 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잘 못하면 그거 자라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독립적인 거 아니에요.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것도 의지해서 상호 의존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뭔가 있다고 하면 뭔가 다음 생으로 뭔가 간다고 하면 뭔가 독립적인 고정된 실체처럼 뭔가 이를 가지고 그거 다음 생으로 간다 하면 자아가 있다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인도의 부처님께서 이 제법 무아를 설법하시기 전에 인도 대부분 종주들이 다 다음 생으로 뭔가 간다고 해요. 자아가 있다고, 아트마 있다고 해요.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아트마 있다고, 뭔가 자아가 있다고, 영혼이 있다고. 그거 어떻게 생겨서 말해보라. 그거는 항상 하고 나눌 수 없고 이거 독립적인 거라고. 우리 몸은 항상 하지 않고 변하고 뭐 나눌 수 있고 독립적이 아니고 아트마는 독립적이라고 반대로 있다고 하는 거. 어떤 독립적인 어떤 실체가 있다고 하는 거. 부처님께서 최초로 인도에서 최초로 이 무아라고 해서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거. 이게 마음이 만드는 어떤 전이일 뿐 실제로 그렇게 존재할 수 없다. 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연기법이기 때문이라고 계속 무아에 대해 여러 가지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 왜 이런 거 없어요? 과거 인도들도 선정도 많이 했다고 신통도 있고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되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왜 없다고 해요? 부처님을 믿으니까요. 부처님께서 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 때문에 무아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둔거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왜 무아설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 돼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이거 부처님 말씀하셨다 저거 부처님 말씀하셨다고 하면 어느 것이 믿어야 돼요. 이전에 이거 열었다면 우리 늘 여기 반야심경 부처님 설하셨다고 우리 주장하잖아요. 뭐 관세음보살이 한고사리 존재 이런 문답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래 하잖아요. 조기 경제 하신 분은 부처님 설 안 하다고 하잖아요. 부처님 설 안 하다고 맞는 거예요. 부처님 설 하신 거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논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 부처님께서 왜 무아라고 설해 주셨어요? 무아인 이유. 우리 내일 이 종로 공부하잖아요. 무아 아니고 나라는 어떤 이 몸과 마음 말고 따로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거기 논리 여러 가지 논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생기나요? 응? 고통? 번뇌이는 게 생기나요? 자아가 있으면 어떤 문제 있어요?
손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트마 전재님께서 이번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아트마 있다고 하는 그 주장이 어쩌면 어떤 면에서 전세 다음서 있다고 하는 거에 좀 소로하다고. 아트마 있으면 좋잖아요. 이거 전세 이거 좀 고정불변처럼 전세에서 여기 이 몸 안에 들어오고 이 몸에서 다른 몸 안에 들어가고 뭐가 그러면 전세 다음서 있다고 설명하기 좀 쉽잖아요. 좀 쉬울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아트마 있으면. 아트마 없다고 하고 무아라고 하고 또 전세 다음서 있다고 윤회한다고 하니까 이거 제 질문 이거 많이 하잖아요. 무아인데 뭐가 윤회합니까? 이 질문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아인데요. 무아라고 무아 맞아요. 아니 뭐 윤회 뭐가 윤회해요? 이거 말이 무아입니다라고 하고 윤회한다고 이거 모순이라고 하는 거. 모순 맞아요? 그럼 무아 아니에요? 아니면 윤회 안 해요? 아니면 윤회 안 한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무아 아니라고 해야 돼요? 무아이면서 윤회한다 하면 이 말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무아입니다라고 하고 윤회하다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8.6가 이거 8.6가 좀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좀 해서 우리가 그래요. 8.6가 생각하는 그 제곱입니다라고 하잖아요. 8.6가 이렇게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사람 몸이 소중하다고 이거 느껴져요. 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 잘 써야 된다라고 느껴져요. 우리가 이거 소중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잘 쓰지도 못하고 하는 것이 8.6의 부족, 자세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 어두운 시대, 부처님이 아예 출연하지 않은 이런 그 중간 시대에 태어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법도 만날 수 있고. 아까 여기 장수처럼 태어나고 죽을 때 의식이고 중간 의식 없이 이런 오래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이런 중생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참 이 부처님이 출연하시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천만다행입니다라고. 그리고 그런 태어나더라도 부처님 출연하는 시대에 태어나도 벤둘계 사부대조 없는 이런 벤두레 이런 데 태어나 아프리카 같은 태어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끔찍합니다. 예, 요즘 그 불교 방송하고 이런 많이 후원에다가 자주 나왔잖아요. 이래 하고 이래 영양제 실주 때문에 이런 거 많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말 많은 하죠. 만약 우리도 거기 태어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해요 공부해. 그런데 태어나지 않은 자체가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 두 가지 문제가 없어도 눈 감각기관들이 문제 있으면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래 요즘 많이 나와 장애도 1거 2거 3거 이런 많이 있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만약에 태어나 있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는 그 자체가 참 뭐 조금 아프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몸이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더 아는 것이 참 천만다행입니다라고. 이런 세 가지 문제 없어도 또 나쁜 친구 처음부터 이런 싸든 견을 가진 거 아니지만 친구 잘 못 살면 그 인해 전생도 없다, 다음 생도 없다, 인과 없다, 뭐 지옥도 없다, 천국도 없다, 극락도 없다 이런 말들을 자꾸 들어보면 자기도 없구나 없다 이렇게 자기도 나름대로 나쁜 다른 논리를 가지고 진짜 오늘 다 가짜 거짓입니다.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그것만 다 없다 이런 이게 사탄 견해에 빠지면 엄청난 큰이 났어요. 그러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라고. 이게 네 가지잖아요. 이게 사람 기준으로 해서 네 가지. 그리고 사람 아닌 기준으로 하면 지화하고 축생의
지금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고 하는. 지호 진짜 우리가 직접 보고 이런 거 아니지만 지호라는 그 지호의 설명 듣거나 이런 요즘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동영상도 나오잖아요. 이런 그림. 이런 거 보기만 해도 무섭잖아. 거기 불지호, 얼음지호. 요즘 지호 가고 영화도 많이 나와요. 신관. 뭐 지호도 여러 가지 죽은 지호 있어요. 뭐 88, 뭐 얼음지호 8가지, 불지호 8가지. 그 말고도 지호가 엄청 많다고 해요. 지호에 있으면 엄청 괴롭고, 그것도 잠시 아니고 엄청 긴 세월이라고 해요. 시간면에서. 그리고 육체 면에서도 우리 사람보다 지호 중생들이 뭐 몇천 배가 크다고 해요. 몸 크면 클 만큼 고통도 크다고 하는 거예요. 불도 뭐 강도가 있잖아요. 천, 백천 이러하는 지옥의 불들이 더 따갑다고 해요. 저는. 예. 얼음 지옥은 엄청나게 춥다고 해요. 지금 영하 몇 가지 있어요. 이 지구에. 영하 100도 있어요? 영하 40도? 뭐 10도? 70도? 70도, 80도 없어요? 60m, 70m 남극. 60m, 70도. 영하 100도, 1000도, 만도 이런 얼음 지우는 거 이런 할 수 있어요. 엄청 어렵다고 해요. 거기 이런 비슷하게 나와요. 부산에서. 예. 그래서 이런 지옥이 태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참 지금 지옥이 태어나지 않은 것 천만다행입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예전에 비유 드리자면 우리가 뭐 이 기차 타다가 이 기차 사고 나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으면 저도 탈 뻔했다. 안 타는 거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었잖아요. 그런 기쁨이 일어나야 된다. 저도 그게 표도 싸고 다 타려고 하는데 뭔가 전화 오가지고 뭔가 이상하다고 싶어서 다음 열차 탔다. 그 전화업체 전체가 다 죽었다 이러하면 우리가 진짜 운이 좋다 이러하죠. 천만다행입니다라고 생각. 그런 점도 지옥 없는 거 천만다행입니다라고 생각해요. 악귀에 태어나지 않는 거 천만다행입니다라고. 축생은 태어나지 않는 천만다행입니다라고. 그리고 천국이라고 좋은 거 아니라고 해요. 장수천이 좋은 거 아니라고. 천신으로 태어나면 너무 행복해서 지옥하고 충수는 너무 괴로워서 수행, 기도 이런 생각 안 일어나고 친구는 너무 즐거워서 이래도 죽음에 빠져가지고. 예 요즘 이런 있잖아요. 많이 있는 부처제도 내가 다 갖추어 있는데 내가 왜 저래 기도해야 돼 수행 이런 말 공부하는데 난 다 됐다 이러 하잖아. 빌 것이 없다. 예. 기도할 것이 없다 그런 소리 해. 그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천국에 태어나는 것도 좋은 거 아니라고 하는 거야. 장수천 우리는 장수하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여기는 장수하고 천국 가는 건 좋은 거 아니라고 해요. 거기 있는 동안 복 다 쓰고 거기에서 다 쓰고 난 뒤에 갈 곳은 바로 지구라고 직징으로 간다고 해요. 보고 다 까먹고. 직행 보고 다 직행 까먹어버리네. 나와요. 이 경전에서 이런 거 좋은 거 아니라고 해요. 장수천으로 태어나 우리 다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8가지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가 운이 좋다고 해야 되고 천만다행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 그러면 진짜 뭔가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나라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스스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다고. 그리고 소중함을 제대로 느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낭비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주 소중한 거는 함부로 안 쓰잖아요. 소중한 거는 이렇게 가지하고 있다가 딱 이렇게 하잖아요. 소중하지 않은 것들은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버리잖아요. 소중한 것들은 쉽게 안 된다잖아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소중한 나라고 이렇게 거기 소중한 나라는 존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아무리 뭐
뭐 이렇게 말해도 사람으로 태어나 있는 그 자체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예. 다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한 명 한 명 다 소중하다고 소중한 존재. 예, 사람 몸으로 그리고 이거 발육아라고 이거 발육아. 예. 그리고 그 다음 19조 그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19조는 이 발육아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혼자서 좀 생각해서 이거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계속 이거 생각해 보면 육아 구조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내가 소중하다 이런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요. 소중하다. 진짜 내가 복 받았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잘 써야 된다.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일어나고 사람은 받는 거. 그래도 사람은 받는 거 쉽지 않다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869 19조 하나하나 하고 그 869 19조의 몸으로 얼마나 큰 일, 큰 뜻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이 869 19조 몸은 자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만나기 어렵다고, 얻기 어렵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이런 거 표현해요. 일단 사람 몸이 소중하다고 하고 두 번째 사람 몸으로 엄청나게 다른 생명들은 못하는 오로지 사람 몸으로만 가능한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덩치 면에서 하면 코끼리 크잖아요. 하지만 코끼리가 못하는 사람들만 또 하잖아요. 코끼리 또 고리 바다 엄청 큰 덩 몇 톤입니까? 70톤입니까? 이런 물고기도 있대요. 40톤, 70톤. 한 배하고 한 배하고 거의 무게 똑같은 이런 큰 물고기들이 고래라고 해요. 고래. 고래 말고 또 뭐예요? 바다의 사자라고 해요. 상어. 상어입니까? 엄청 큰 것들이 있대요. 기린. 예. 그 덩치 면에서 하면 사람 몸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생명 가운데서 사람이 제일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전자님께서 표현할 때 이 사람이 이 머리가 엄청나게 어떻게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이 땅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다른 동물들의 다른 동물들의 생명들을 못하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 뇌에 아주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 뇌. 그냥 이번에 전자님께서 이 표현 해주셨어요. 용수보살님이 이게 뇌하고 우리 뇌는 똑같다고 하셨어요. 용수보살님이 가능하고 우리가 왜 안 가능해요?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고 수행하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스승님들이 생각하고 우리도 우리 뇌하고 뇌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잘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기능들이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먹고 자고 이런 그냥 사소한 데 썼다고 하는 거. 이거 뇌 좋은 데 써야 되는데 그냥 별로 의미 없는 부지런히 없는 데에다 써가지고 낭비한다고 하는 거. 조금 더 의미 있는 데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 몸이 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8, 6, 15조. 두 번째, 이 사람 몸으로, 이 뇌로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가치가. 이번 생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고,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뇌는. 다른 생명으로 못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상태가 오래오래 유지하는 거 아니라고. 무상하니까. 언제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자주 이런 계획에 좋은 계획이 자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복권도 자주 당선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몇 번입니까? 뭐 처음 뭐 만 번에 1번 정도 하나 정도 봐야 뭐 1000만 명 중에서 한 명이 가능할 정도 봐야 이래 확률 그런 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은 많이 보이지만 네. 이런 육아 구조에 의해서 이런 수행할 수 있는 장애들이 여러 큰 장애들로부터 벗어나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10가지 조건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 있는 것은 자주 있는 거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 8육아 8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다. 19조 하면 10가지 조건들이 갖추어 있다고 하는 18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 10가지 조건들이 갖추어 있는 이런 귀한 사람 몸으로 아주 소중한 사람. 이거는 자주 있는 거 아니야. 인신한다. 자주 있는 거 아니다. 자주 이런 좋은 기회 없다고. 1년에 365일입니다. 근데 설날 딱 하루밖에 없잖아요. 늘 설날을 하면 괜찮았는데 설날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 사람 몸 받는 거는 단 한 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지난 세월부터 지금 계속 우리 시작 없고 끝도 없는 이 윤회 세계에서 돌면서 사람 몸 받는 거는 단 한 번 정도 봐야 안 된다. 다른 일 비교해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한 번 아니지만 그를 비하면 한 번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사망하고 있고 뭐 무새끼 아까 태어날 때 하고 죽을 때 밖에 의식 없는 그런 상태도 우리가 엄청 오래 있었어요. 예전에 비상천까지 갔어요. 예. 초선, 2선, 3선, 4선까지 태어났어요. 비상체 무새끼에 또 태어 육도 윤회 아니에 요게 세계 무새끼 아니에 여기 태어난 적 없다라는 그런 게 없다고 해요. 거의 가본 적 없는데 없다고 해요. 예. 우리 짐승으로도 태어나서 이 바다에 있는 이런 생선으로도 태어나 우리가 태어난 적 없는 그런 몸이 없다고 해요. 지금까지 윤회하면서 우리가 마시는 물만 한꺼번에 모을 수 있으면 바다보다 더 크다. 우리가 죽어 우리 뼈에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으면 수미산보다 높다고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 럼리 스리슈마 공부할 때 3대 달라라마 전자님이 그 럼리 스리슈마 갖고 있어요. 네. 읽었어요. 한번 가끔씩 읽어요. 이거 번역할 때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이거. 예, 그때 이거 럼리 스리슈마도 한번 읽어보시면 럼리 전체를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다 적당하게 잘 나와요. 아까 소보르 도자지 아주 좋다고 하잖아. 우리 한 번만 읽고 있잖아. 1조에. 거의 외우다시피 매일매일 독서하면 좋아요. 소보르 도자지. 소보르 도자지, 연기 참전송, 뭐 37보살행문, 예, 마음 타는 8가지 개송, 마음 타는 7가지 이런 것들이 다 외워야 되는데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그때 공부할 때만 하고 지금 그 하나 외웁니다. 그 외우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거하고 아주 친하게 자주 그거 보고 생각하고 이런 게 좀 익숙해져야 된다고. 그때 배울 때만 하고 또 오리만 하나 안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맞습니다. 또 하면서 처음 보는 것처럼 되잖아요. 네. 매일매일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말 나오면 여기 저기 바로바로 기억이 나요. 수행자는 기억하고 아래처럼 가고 수행해야 된다고. 다른 가고 수행할 수 없어요. 기억해야 좋아야 돼요. 아래처럼이 좋아야 돼요. 판단해요. 이 두 가지가 정령정지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수행하는데 없으면 안 되는 도구라고 해요. 예, 수행하는데 이 두 가지가 정령정지, 기억.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래차림. 예,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바로 회양하겠습니다. 보배로 주사에 보배로 주사에 바른 경에 생기지 않는 것들은 세비되고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에 그을려 관자지이신 달라이라마 땡징 갸초께서 내 세계 앞에까지 머무시고 전장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